자, 첫 번째 자존감 치죠. 손 어떻게 했어요? 손 머리 위에 얹고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녀다. 거울 보고 열심히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뽀빠이 팔.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세 번째 가슴을 허가하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바꾸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필요로 하신다. 네 번째, 두 손을 꽉 깍지를 끼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그 체조 하셨어요? 잘 하셨는지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손 얹고 시작. 계속 세 번 반복. 예, 우리 자존감의 근원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주는 자존감이죠. 자, 두 번째 시작. 특히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멸시당했을 때 이 고백을 하면은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시작. 마치 아버지가 엄마가 어린 자녀를 안아주듯 하나님이 안아주고 계심을 느낀다면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네 번째, 네, 집에서 거울 보고 하고 계시죠? 이거 벽에다 붙여놓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내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결국 자존감이 언제 떨어져요? 그건 타인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내 자신에게 들어와서 나의 시선으로 또 나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타인이 비난하는 그 시선을 듣고 내 자신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너 못났어. 옆 사람이 처음에는 아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부인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동의를 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버려요. 넌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럼 그 순간 자존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 체조만 해도 어떻게 돼요? 타인의 어떤 시선에서부터 자유하고 내 자존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존감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내 스스로에게서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적 인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약만 할게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세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영, 혼, 육이 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저는 이 혼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딱 붙었고 육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이 떨어져 있고 혼과 육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혼과 육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본능적이에요. 육의 충동에 마음이 금방 뺏겨요. 생각도 어떻게 돼요? 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막 화를 내고, 자기 몸이 좀 핑곤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사람보다는 육혼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반대로 영과 혼이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선하고 더 정직하고 더 강직하고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사실은 약간 다리 같은 거예요. 육에 잘 붙을 때가 있고 영에 잘 붙을 때가 있어요. 육에 잘 붙으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어떻게 돼요? 육의 힘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이라는 건 육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육을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육이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갱년기 여성들. 갱년기라는 육체적인 결함이 뭘 만들어요? 성격적인 문제를 만들잖아요.
조금만 뭐 화가 확 나고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혼을 그러니까 육혼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강한 사람. 영이 맑고 깨끗해지면 그게 혼, 지정의 영향을 줘서 어떻게 돼요? 선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은 마치 육과 영을 연결해주는 교량 같은 존재라. 그래서 저는 영혼 육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 혼의 존재는 엄밀하게 말하면 육과 영을 이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혼은 늘 육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영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나를 인식해요? 혼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죠.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고 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각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영과 혼과 육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구원파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은 영에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들, 특히 뭐 통일교 계열의 이단들, 원래 사실은 통일교, JMS, 신천지 다 같은 계보예요. 그 이단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영혼은 구원했지만 육은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그 육을 누가 구원해요?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한다 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펼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죠. 영은 죽은 영 안에 하나님이 신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령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혼은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바른 생각도 말했죠. 영의 힘이 강하면 혼은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선해지고 감정이 온유해지고 의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혼도 어떻게 돼요?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충동적이 되고 또 조급하고 또 변덕스럽고, 혼의 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혼은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바른 생각으로 회복, 감정적 상처 치유, 의지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인격의 새로운 건축, 본능을 다시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육은 또 주님께서 우리 육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죠. 성전이 되는 벽돌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육체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영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활된 육체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바로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각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께 협조할 사항은 무엇인가? 영의 회복,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혼의 회복은요, 하늘 성령께 순종함으로 속사람을 재건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회복되는 게 뭐예요? 혼의 회복이에요. 육의 회복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바른 생활과 습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육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내준 게 있었죠. 바로 건강한 상호 의존성과 병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은 다르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너무 사람에게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인간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업앤다운이 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상처도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죠. 전 그러면서 이 치유는 바른 선택에서 시작이 된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모든 총괄적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긴 것임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전심을 기울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론이 있죠. 뭐가 있어요? 집착을 내려놔라.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은 뭘로부터 온다 그래요? 연으로부터. 연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맺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의 억겁의
악을 만들어서 뭐 불행해진다. 불교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을 잘 이해하는 심리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보상 심리로 어떻게 돼요? 인간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우상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에 의해서 조정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충체적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긴 것임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전심을 기울이는 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병든 마음은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 보면은 우린 계속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한은 늘 그 사람이 주는 영향 속에 자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그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서 치료를 받았어.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누가 있어요? 나를 학대했던 부모가 또 있는 거야. 그 부모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를 무시하면 또 나를 어떻게 돼요?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걸 끊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 그건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죠? 예,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 같은 일을 당했으면 어떻겠어요? 우선 아버지가 엄마가 넷이에요.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다 싫어해. 그러다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야, 너 잠깐 나와봐봐. 형이랑 어디 저 계곡에 수영하러 가자. 그러더니 형제들끼리 쓱 있다가 계곡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운이 좋게 떠내려가가지고 저 하루에서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평생 안 잊혀지죠. 설령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도 힘이 있고 또 오히려 형제들보다 내가 성공했어.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그런 거야. 야, 미안하다. 그런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요셉의 복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형들이 준 깊은 상처를 치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회복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구하는 동기를 한번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결국 치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문제가 뭔지를 보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느끼는 목마름과 굶주림과 외로움을 내 마음으로 채우려 한 죄악을 버리고, 결국 사람들이 뭔가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어떤 중독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건강하지 못한 내면의 행동들을 하다, 뭐 집착을 한다든지 혹은 공격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학적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정성의 욕구라 그래요. 사람은요, 어떤 게 있냐, 자기 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주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또 다른 문제 속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정감을 느껴요. 자기는 불행해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불행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불행에 계속 악순환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 뭐예요? 자존감이,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 자기 쓸모없는 존재. 이게 자기 안에 저주가 되면요, 그 저주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선택기로 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고 재앙을 선택해버린다 그래요. 신기하죠? 근데 그 인간의 내면을 분석해 보면요, 그 인간이 그렇게 행동한다. 재앙을 선택한다. 그래서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면서도 스스로 뭐예요? 그게 나라는 자기 저주를 걸고 있는 그런 게 반복이 된다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져야만 행복하라는 속임수를 대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는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뭘 할 거냐? 병적인 사람 의존성을 가진 인간관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울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막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을 때로는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 때로는 청년의 입장에서, 때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건 사람 중독이에요. 사람 중독. 예. 예.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사람 중독이에요. 목사님을 너무 우상화해. 예. 여러분들, 제가 10몇 년 동안 저를 보면 알지만 제가 좀 어떻습니까? 참 목사님이 영 까칠하죠? 곁을 잘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면요, 처음엔 좋지만 좀 지나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 중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병적인 의존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결국 내가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자기가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건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은 나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민감함이 생기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아요? 부모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부모, 자녀에게 상처를 안 주는 부모의 특징이 뭐냐? 좀 까칠한 부모들이 상처를 안 줘요. 야, 넌 너고 난 나다. 이러면 상처 안 받아. 왜냐면 기대치를 낮춰주니까. 근데 오히려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부모가 오히려 때로는 상처를 주기 쉬워. 왜냐하면 기대치를 높여놓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이제 아빠는 되게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박사까지 공부도 하고 책도 보니까 되게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가서 얘가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배우면서 아빠 이 영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그래서 제가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빠 이 발음이 좀 구린 것 같은데 하면서 실망 어린 눈빛으로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요 어떻게 영어를 배웠느냐, 제가 어릴 때 영어 선생님은요 발음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영어 선생님 잘 따라해봐.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웠으니 당연히 저의 영어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완전히 발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영어 선생님들은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 좋은 선생님께 배우고 아빠한테 와서 이 문장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었는데 보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 영 형편. 그때 그 실망하는 눈빛을 제가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실망해야 어떻게 돼요? 기대치를 내려놓죠. 예.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아빠가 이런 걸 못해줘?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아빠는 결국 네가 어른이 된다는 건
아빠나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없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다. 지금은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점점 더 불가능해질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이걸 제가 계속 어릴 때부터 강조를 했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돼요? 실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에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에 너무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뭐예요? 대부분 민감하게 느끼는 대상은 뭐냐면 내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 와서도 목사에게 상처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처음에 목사님 보면서 자기 목사님 보고 교회 왔대요. 저는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럼 좀 불안해져요. 저분 언제 사고 쳐받고 갈까? 뭐 걱정이 돼. 그래서 더 멀리해요. 괜히 가까이 있다가 제가 말 한마디 했다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봐 되게 조심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때가 왔구나. 근데 그게 사실 인간 중독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시험들 때 보면 이 기대치예요.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착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어떤 부부가 잘 살아요? 포기하는 부부가 제일 잘 산대요. 포기 못해서 못 사는 거예요. 남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포기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래. 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불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뭐 이런 말이 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개의 기도는 절 따라 해볼까요? 타인의 말에 쉽게 시험 드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3분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찬양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계속 마음속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뭐 입술을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좀 부끄러우면 마음으로만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시험 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에게 중독되어서 병적으로 사람을 의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외로워서 나를 도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져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쉽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또 그들도 죄인이요 그들도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완전히 채워주기를 과하게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때로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또 시험 들고 쉽게 실망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죄로부터 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이제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연약한 죄인이며 그들도 상처받은 자이며 그들도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면, 특별히 의미 있는 타인들, 내가 믿고 존중하고 따랐던 부모님, 또 목사님, 또 선배, 스승, 또는 믿었던 친구들, 가족들에게 그 말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내 어리석음 때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읽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행평적인 사람 의존성을 가질 때의 특징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불안이 본능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을 불안이다. 그 말은 뭐예요? 불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이 불안이 내 내면 속에 있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우리 안에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뭘 만드는 거예요? 이 불안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 불안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혹은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드는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는 그게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그게 자꾸 사람들의 관계에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은 상처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믿음,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정받으려고 안다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하면 돼? 하면 기분 확 나빠요. 아이 집사님 정도 되면은 뭐 이런 것도 해야지.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그 음성 듣고 나면은 제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분노와 좌절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인정 중독이 있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도 전부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딜 가도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네가 어딜 가도 거긴 반드시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두 명씩 있을 거다. 근데 네가 그곳에서 잘 지내려면 너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반드시 어디 가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봅시다. 한번 손 한번 들어줘. 안 말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는 것 같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대단하네. 다 있어요. 어디 가나. 가족들도 있는데 하물며.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할 때마다 힘들다는 이유가 뭐예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결국 사람이 힘든 게 더 많아요. 일은 힘든 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사라지는데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서 직장 생활 얘기하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 그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는 마음을 보이지 말라 그래요. 그럼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 대학원 다닐 때 저도 좋아하는 취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저희 동기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되게 반가운 척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이 다가오면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피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목회자 같지가 않아. 사람이 좀 너무 가볍고 내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피했어요. 그리고서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 그 사람하고는 한 번도 차 한 잔 같이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각자 이제 사역지를 갔는데 제가 어느 사역지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안수를 받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기로 한 교회가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를 뽑는 시즌이 지나니까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난감한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아마 동문 모임이 있으니까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듣는 소문에 사역지를 못 구했다면서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기 친구 어느 교회에 지금 비서 목사로 있는데 제가 얘기해놨으니까 빨리 가서 면접을 보래요.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 싫어서 일부러 피해 다니 커피도 한 잔 같이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 3년 동안 되게 그분이 불편해가지고 피해 다녔는데 어떻게 저에게 전화를 알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물론 인터뷰했지만 물론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잘못됐지만 제가 오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안 되고 다른 교회가 됐어요. 근데 마침 그분도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분한테 진짜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아이한테 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아빠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피해 다녔는데 오히려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도와주고 오히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연락을 딱 끊더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그 다음부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최대한의 도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 그래서 누구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친한 줄 알았대요. 사실은 친한 게 아니라 제가 미안해서 잘해준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게. 그 다음부터 제 철칙이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얘 의를 놓치지 않겠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인간관계 철칙의 기준이 된 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언젠가 너를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싫다고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라. 제가 그 교훈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어떤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강박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마음이 생기죠. 그 사람이 잘못되면 막 통쾌하고 어떻게 하면 좀 복수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은 별로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다 있어요.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또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 혹은 나를 무시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내 믿음,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했던 이 마음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3분 동안 같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며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줘야 한다라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허물이 많은 자인데, 내가 부족한 자인데, 나에게도 연약함이 많은 자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랑 다르게 만든 피조물들인데 나랑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해 했던 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또 존중을 받고자 하는 이 강박증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며 주님만이 나를 존중해 주시며 주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 앞에 주님의 그 인정하심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가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심령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과하게 의지하는 우리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랑 다른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인정받음 앞에 집중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 성실한 종,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이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이 헛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지치게 하지 않도록 이제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사람들의 평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가 평적인 사람 의존성을 가진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때로는요 자신의 감정을 숨길 때가 있죠. 근데 숨기는 이유가 뭐냐? 이걸 들키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이걸 들키면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할까. 그것도 인정 중독이죠.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가득 있다가 어느 순간 마치 바람이 꽉 찬 풍선처럼 팍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뭐 이상한 걸 한 게 없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근데 그 이유의 근원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자꾸 거꾸로 행동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더 강해지는 거, 마치 바람이 들어가는 풍선처럼.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유도 뭐 있겠죠? 아니면 도망을 가요. 끝까지 그 사람 앞에 내 이 감정과 마음이 들키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도 말한 관계의 중독 속에서 그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공허함,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싶고 남편으로부터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편은 그걸 전혀 채워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어디에 투사하느냐? 뭐 예를 들면 쇼핑이나 혹은 폭식이나 혹은 순간적인 분노 행위나 혹은 불성실로 터뜨리는 거예요. 참고 참았다가 터뜨리는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되게 당황해요. 아니, 내가 외로웠으면 외로웠다고 말을 해주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팍 터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그래요. 이 관계에서 이 감정을 나눌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째는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무조건 감춘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드러내되 중요한 건 지혜롭게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I 메시지라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너무 속상했어. 이게 I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I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을 푸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이 감정이 그 막 서운함이, 분함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가 상대방에게 어떤 한계치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뭔가 문제점이 보이면은 유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망과 분노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부부면 부부 싸움이 되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이면 또 불화가 일어나는 거고, 또 교회 내에서면요 서로를 미워하는 형성이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불편했던 감정들을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안전한 표현 방법은 뭐냐? 아이메시지를 쓰라 그래요. 왜냐면 아이고 지난번에 지사님 그 말한 게 무슨 뜻이야? 나 그때 되게 당황되고 좀 섭섭했어.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듣고서 어떻게 돼요? 그 오해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존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오해 위에 오해를 해요. 저 사람도 변명하는구나.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 거였어? 내가 잘못 알았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요. 뭐요? 내가 오해했구나.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또 의심을 해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변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정은 어떻게 돼요? 또 계속 또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 폭발할 때 아주 강한 공격성,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공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가족이라든지 이럴 때. 그럼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이 마음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타난 주 형상이 뭐냐면 중독인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여러분, 쇼핑 중독은 물건이 탐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물건에다 파는 겁니다. 뭐 마약 중독, 또 음식 중독, 폭식도 그렇죠. 그것도 다 중독의 증세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동적인 분노, 막 물건을 때려 부신다든지 막 이런, 가끔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은 막 이상하게 막 점원한테 막 학대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에겐 못 터뜨리니까 거기 와서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런 사람이 내면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회개할 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충동적인 행동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행동들의 근원은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억압하고 쌓아놓은 감정들, 그거를 건강하게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감정들이에요. 저는 이거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이메시지. 근데 이 아이메시지는 또 단점이 뭐냐? 그걸 듣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오해를 만들어요. 나는 내 딴은 네가 그 말했을 때 내가 많이 속상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면 그 말을 또 뭘로 들어요? 비난으로 듣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걸 가지고 속상하다 그러냐?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과 인간끼리 답을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소통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이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비법을 가르쳐서 그게 뭐냐면 화장뜨기라는 게 있어요. 화장뜨기가 뭐냐? 여기다 바가지 비슷한 걸 놓고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딱 때리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참 조선시대 때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뭘로 풀었어요? 다듬이돌로 빼면서 푸는 거예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이거를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원래는 심리학적인 정답은 I 메시지를 쓰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제가 뭐냐? 그 I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건강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람도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많으면 아무리 I 메시지를 써도 그 사람은 비난의 언어로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전 차라리 화장을 뜨라 그래요. 제일 좋은 화장이 뭐냐? 십자가 붙잡고 소리 지르십시오. 쥐야!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기도회원 가면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왜 산기도 했는 줄 아세요? 밤중에 동네에서 주여 하면은요, 불난 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나오기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붙잡고 주여! 외치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터트려 주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 보면요, 이 감정은 마치 풍선 속의 바람과 같다 그래요. 빼주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빼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 빼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대화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대화의 상대방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더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차선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뭐 운동이나 건강한 배출구로 하는 거고,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배출구는 뭐예요? 그 일탈이에요. 뭐 어떤 뭐 중독 행위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다 내면을 보면요, 그 감정의 웅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걸로 표출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약 중독 이런 걸 치료하려면은 그 마약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치료가 돼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되면 어떻게 돼?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출할 수 있는 건강한 표출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건강한 표출법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좋은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말 신뢰할 만한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다 하면 전문 상담자하고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고백하십시오. 한나처럼. 사람들이 받아주는 치유는 잠시 그 바람을 빼주는 거지 그 풍선을 고쳐주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바람만 빼주는 게 아니라 풍선을 고쳐주는 거예요. 더 큰 게 들어와도 터지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풍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충동적인 욕구와 행동들이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쇼핑 혹은 폭식 혹은 분노 혹은 불성실로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올라올 때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그것을 다 토해내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회개도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상처받은 마음, 좌절된 마음, 절망의 마음들, 분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오듯 자꾸 채워질 때 우리는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사재 낀다든지, 혹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집착한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분노한다든지, 혹은 내 삶의 일탈, 불성실함으로 행동해서 내 자신을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서 내 마음속에 쌓이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내 심령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와도 그것이 폭발되지 않도록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단단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그 마음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폭발할 것 같은 그 고통의 마음, 절망의 마음, 슬픔의 마음, 낙심의 마음, 분함과 억울함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풀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가끔씩 내 안에서 폭탄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아픔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단계를 넘어서 억압된 분노, 이게 계속 오랫동안 특히 기질적으로 잘 참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상 잘 참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노가 어떻게 돼요? 억압이 돼요. 또 사회 구조상 참아야 되는 구조를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정신병 중에 한국인에게만 있는 특별한 정신병이 있습니다. 화병이에요. 화병. 이게 영어로 써 있대요. HWA 뭐 어떻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건 한국인들에게만 발견되는 정신병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 억압된 분노. 그것도 장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억울한데 아무 얘기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으로서의 덕이 없는 게 되니까 그냥 꼭 참다 보니까 이 분노가 어떻게 되느냐? 몸속을 돌아다녀요. 머리로 가면 두통이 오고, 폐로 가면은 막 숨이 안 쉬어지고, 팔다리로 가면 막 쑤시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병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정상이에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명을 뭐라고 부르냐? 화병, 억압된 분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참고 견디도록 훈련됐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화병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풀어버리지.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 세대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착한 딸, 착한 아들로 자라온 가정의 사람들은 이 억압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착한 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가족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주입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참는 거예요, 참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간의 감정은 풀어내지 않는 한은 그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꼭 참는다고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 그러냐? 의식화에서 무의식화의 영역으로 보낸다 그래요. 그 감정이 머릿속에 있다가 이걸 도저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 무의식으로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럼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내 의식이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가끔씩 내 안에 나오면서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억압된 감정이 도저히 내가 의식으로는 가질 수 없으니까 무의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 그래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세대들은 많이 참으면서 산 세대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더 그렇죠. 착한 딸, 딸은 무조건 참아야 되고, 딸은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딸은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된다는. 또 큰아들, 나는 내 가족들을, 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 강한 압박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돼요. 억압된 분노를 많이 가지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폭발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에요. 부모로부터도 야, 너 같은 애 없다. 그냥 뭐 형제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그 성실하게 해서 어쨌든 그 어려운 집에서 형제들도 사고도 많이 치는데 그래서 그 사람만 그래도 성실하게 해서 부모도 잘 모시고 형제들하고도 도움을 줬어. 그리고 이제 자기 나이가 먹어서 40, 50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도박에 빠진다.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할 때 사람들이 깜짝, 야, 네가 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이 억압된 분노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래, 네가 참아줘야지, 네가 희생해야지, 네가 책임져 줘야지, 혹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책임 없이 사셨구나. 그런 분들은 억압된 분노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의식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걸 머릿속에 늘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 꽉 가둬놔요. 그럼 이게 평소 땐 가만히 있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마치 그 뇌관을 건드린 것처럼 팍 튀어나올 때 전혀 그 사람이 할 것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이 법 없이 살 사람이 무슨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들 볼 때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법 없이 산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금까지 속여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분노가 억압되어 있다가 그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폭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형제를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평소 때 사고 친 형제도 있지만 평소 때 얌전했던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억압된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선하게 살아왔는데 자기의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래 너라도 참아줘라, 그래도 네가 좀 책임져 줘라, 그래도 네가 착한 사람 해줘야지 하는 그런 어떤 가족들, 부모님들의 그 주문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살아오려고 뭐든지 참고 또 견디고 희생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무의식 안에 오랫동안 숨겨놓은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흔드는 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들에게 못 내놓기 때문에 억압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내오면요 눈물이 나와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내 의식에 있는 고통과 감정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의외로 무의식 속에 그 고통, 부정적인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화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확 올라올 때 깨닫는 거예요. 가끔씩 나오면 이게 나한테 있었구나. 근데 회개는 그것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다 빼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치료라는 게 뭐예요? 의사가 몸을 치료할 때 뭘 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병을 제거하는 게 치료예요. 그렇죠? 암을 잘라내고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치료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은 알아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병든 마음들이 계속 있는 한은 우리의 영혼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빼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자연스럽게 치료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네가 참아야지, 네가 맞이잖아, 그래도 너라도 있어야 우리 가정이 살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있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숨겨놓은 분노가 있을 겁니다. 주님, 이 분노가 내 삶에 갑자기 돌출되어서 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주님 앞에 회개로 다 나가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평안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착한 아들이 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가득하다 보니 나도 감당할 수는 없는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하고 슬펐던 마음들을 꾹꾹 누르다 보니 그게 내 안에 깊은 곳에 우물투고서 내가 조금만 마음의 방심이 생기면 폭발해서 내 삶을 망치려고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큰 분노, 이 억압된 분노,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사람들과 삶 속에서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폭탄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체되게 하시며 오직 나의 입술과 생각 속에는 주님의 평안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온전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너는 늘 착하기만 하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죠. 예.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힘들어요. 어떨 때는 진짜 간스럽게 다 빼주고 갔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냉혈한이 됐다가, 어떨 때는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다가, 어떨 때는 또 너무 힘들어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만 본인도 힘듭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마귀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와가 한국 여자였으면 절대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래요. 뱀을 잡아서 뱀탕을 해서 아담을 먹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면 기복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면, 그게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감정의 업앤다운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감정의 업앤다운을 해결하는 방법, 물론 이제 조울증이라고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약간 뭐 뇌 기능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중증이라면 그거는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잘 삐지고 잘 센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다가 또 갑자기 뭔가 확 삐져가지고 있으면 또 왜 저래 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다 좀 시간 하면 또 언제 그러냐,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믿음이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럴 때. 그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감정의 기복이나 이것을 극복하는, 소위 말하는 업앤다운이 심한, 약간 좀 변덕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내가 혹시 어떤 기분이 좀 극단적이길 잘하고, 혹은 아니면 반대로 막 어떨 때는 거드름 피웠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막 우울해져 자기 연면에 됐다가, 어떨 때는 집착했다가 또 어쩔 때는 또 방임했다가, 막 사람이 뭔가 이 양극을 달리는 듯한 태도를 갖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증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 기도할 때 주님께, 주님, 내가 이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이 약한 믿음을 이제는 고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갖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쉽게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또 변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교만했다가, 또 어쩔 때는 초라했다가, 어쩔 때는 자기 뜻대로 했다가, 어쩔 때는 수동적이 됐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빴다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종잡을 수 없는 그 내면의 변동성이 강한 이 모습, 그 근원 속에는 그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나의 약한 믿음 때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실된 믿음으로, 그 충성된 종의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다스리고 내 마음속의 충동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 번째, 한번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 누가 얘기하면은 그걸 거절을 못하고 자기는 지금 다른 상황이 있는데도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는 착해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절을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착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우유부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어떤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자신이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안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요? 힘이 든 거예요. 그 근원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전임전사로 부임을 해서 간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이루봉인 우리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 목회자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전도사 이루봉인 우리를 다 불러놓고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 나이 드신,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제게는 그게 뭐라고 표현할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아리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양육한 분이에요. 몇십 년 동안.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성도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대상이구나. 신뢰하면 뭘 느끼는 거예요?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면 된다. 저는 그게 그냥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도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그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오늘 조금 시간 지나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은행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결혼을 하지 못한 여동생이 있고 병든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런 은행원의 꿈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돈을 벌어야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들은 없어지고 등치 큰 벌레 한 마리가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벌레가 된 사실에 막 충격을 받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빨리 사람이 돼야지. 그래, 지금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지금 병든 부모님, 내가 빨리 은행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여동생도 어떻게 시집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벌레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죽고 나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부모하고 딸이 피크닉을 가요. 제가 그 소설을 보면서 충격 먹었습니다. 우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들을 다 책임져 줘야 되고 내가 그들을 다 돌봐줘야 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착각이구나. 그 소설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벌레가 돼도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능해져도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요.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서 내가 빠져도 그 세 사람 가족들은 그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거절하면 저 사람은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예스. 처음에는 분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보면 왜 부모들이 그냥 그 자식들 거 다 가져다가 할 때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노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박수홍 씨도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장윤정 씨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잘 살면 됐지. 노는 못하지만 자기 속은 어떻게 돼요? 문드러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마치 무슨 저기 뭐 있잖아요, 뭐 제주는 곰이 버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 자기는 곰이 된 것 같은 그 마음. 가족이 아니라 자기를 그냥 돈벌이 기계로 느끼는 마음. 그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절을 못해요. 근데 거절을 못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요? 특권인 줄 안다고 했잖아요. 호의를 계속 반복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단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거절하는 기술을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하고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보는 피해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렇게 회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그게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향받고 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그 선하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의지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은 반대쪽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호구를 딱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직장에서 한 번, 두 번 누가 요청을 했더니 잘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점점 더 이기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뒤에 가서 자기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 해주는데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나르시스트들이에요. 혹은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왜 전에 한번 어떤 부산인가 어디서 한 젊은이가 자기 그 직장의 그 사장한테
학대를 당해서 잔인하게 죽은, 무슨 심지어는 뭐 배설물까지 먹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신지체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건 좀 과한 중증이지만 어떻게 했냐,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자기랑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해서 데려와서 교인을 만들고 또 같이 관계를 맺어서 친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하고만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교회로 데려왔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내 꼬복이 돼야 돼 하는 생각을 갖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만 충성해야 돼. 그 사람은 자기하고만 교제를 해야 돼. 혹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매우 헌신적인 것 같으나 지배하고 조정하며 밀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교육법이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요, 정서적으로.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고 설령 자녀가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가 치유가 빨리 되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걸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되게 엄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혼을 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서울에 그 서울에도 논밭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지금 목동이 됐지만 거기 논밭이 있어요. 겨울 되면 어떻게 돼? 볕단을 쫙 쌓아놓으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냐? 구멍 뚫어서 볏집에서 들어가 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생각이에요. 볏집으로 집은 만들어 놨는데 깜깜하니까 촛불 좀 켜자. 그리고는 초를 가져가서 불을 켰는데 이게 어떻게 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땅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갔는데 제가 순전한 저만 잡힌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끌려가면서 그랬어요. 난 죽었다. 이 정도 죄를 지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그리고 그게 두 번째 방화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방화 사건은 그 어릴 적에도 한 번 있었어요. 난 죽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본 논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배상을 해주고는 저기 짜장면을 사주시는 거예요. 난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내는 거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내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미워해서 그랬으면 이 일을 있을 때 나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든지 호적에서 파든지 반쯤 죽였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웃으면서 짜장면 사주면서 다음은 그러지 말라고 한 걸 보니까 아버지가 화를 낸 그 모든 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치유가 일어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우 헌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죠. 아까는 끌려다닌다면 이 사람은 끌고 조종하려고 하는, 자꾸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내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인들, 바울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심은 거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너희를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라고 맡기셨던 존재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을 버려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자녀가 불행해진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잠시 맡은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 목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내가 전도해서 내가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가 내 마음으로 돌보라고 해서 내가 심었고 물을 주었고, 너희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것도, 너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었느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과한 기대치,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챙겨줬는데, 그러면 내 말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섭섭하고 분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은 주님께서 내가 돌보라고 나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자라고 그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향한 과도한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내가 지배하고 내 뜻에 따르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보낸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잠시 맡아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들을 심고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8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마음의 치유는 사실은 육신의 치유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는 한 번 딱 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계속 상처받은 일들이 내 안에 쌓여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비난이든 또는 어떤 실패든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병도 급성은 빨리 나서요. 근데 만성은 오래 걸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특히 마음은 대부분 만성인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어떤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런 건 짧은 상담만 받아도 회복이 돼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 그 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거는요, 상담 조금 받고 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오랜 시간 누적된 상처로 생긴 상처는요, 그 시간만큼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고 살이 있어요. 그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장기적인 치유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믿음과 말씀으로 사는 게 축복, 특별히 마음의 축복이라고 하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뭐예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병도 치유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하고 약 먹으면 잠깐은 치유되지만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또 그 병이 재발할 확률이 높죠.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태도를 바꿔라, 습관을 바꿔라. 몸의 습관, 먹는 습관, 사는 습관. 요즘은 또 중요한 게 있죠. 잠도 잘 자야 된대요. 근데 마음도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됐어도 좋은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시 상처받게 돼 있어요. 다시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마음의 습관이 뭘까요?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데 왜 억울해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왜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그 순간 내 안에 복수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주님이 오른뺨 때리라는데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지. 근데 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는 거야. 아이고, 좀 차 좀 비켜주시오. 옛날 승질 같으면 네가 비키지 왜 비켜? 그럴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비켜드릴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안에 복수심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매일매일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제일 좋은 특효약입니다. 상담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상담 받아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해주냐? 어떻게 하겠냐? 말씀을 파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민해보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었던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저는 마음이 건강할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인공포증도 있었고 무대공포증도 있었고 사실은 약간의 망상증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웃을까봐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난 내가 슈퍼맨이 될 줄 알았어요. 망상증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망상증이다. 물론 사춘기 때지만.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다 치유가 됐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고민하면서 보니까 내가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우울증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저 안에도 상처받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치유된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목사니까 물론 당연히 목회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는요 사실 내적 치유가 필요한 목회자들 많아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분들. 저 서울에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하죠. 큰 침례교회 그 최병락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만, 아버님이 아주 거치신 분이라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 집에 오면, 저희 학교에 오면은 친구들끼리 야 너도 오늘 아버지한테 맞았냐 뭐 이런 학대받은 내용을 하던 분들. 근데 그분들 보면 다 건강해요. 학대받고 자랐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건강해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을 치유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료해 주지 않나 하는 원망의 마음, 실망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치료해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과 믿음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내 마음이 말씀과 믿음으로 떠날 때마다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덧나고 또다시 내 마음에 상처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간에 병이 있으면 술, 담배를 끊어야죠.
간에 병이 있어서 수술받고 나섰으면 술, 담배부터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계속 술 마시면 또 어떻게 돼? 또 간 나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을 치유해 줬으면 계속 그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면 다시는 그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 성령을 놓치면 또 어떻게 돼? 내 조건이 또 상처받는 조건으로 또 여전히 내 주변에는 나를 상처 주는 조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고, 내 약함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주변에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또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묵묵히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나의 이 문제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실망했던 마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주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그날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마음속에는 치유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실망감, 또 병든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또 내 감정 가운데 올라와서 나를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만듭니다. 주님, 그때마다 왜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고 왜 내 마음에 감사 주지 않습니까? 원망했던 나의 마음 회개합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성령께서 내 인생을 날마다 회복시켜 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던 그 연약한 모습이 내 마음에 또 내 관계에 병이 되고 흠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